세상의 것으로만 살아가기 좋은 이 시대와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용기와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 잘 적응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세상의 것으로만 살아가기 좋은 이 자리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면들을 부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 직면들에게 부담감을 느껴지지 않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언제나 그 직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며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직원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공동체에 잘 적응하여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드려지는 예배가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세상의 유혹에 허물어진 우리의 영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앞서 세상 뜻대로 살아간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진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편한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허물어진 영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인간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새로운 계명을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그 마음을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모든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앞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걱정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그 순간마다 사람이나 환경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미래와 진로, 관계와 여러 고민들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믿음으로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소식입니다. 청년부 소식 말씀드립니다. 어라이즈 청년부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라이즈 청년부 여름 수련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시는 7월 9일부터 11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시간을 정했고요. 장소는 영천 느티나무 빌리지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저희가 시작합니다. 6월 10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요 예배를 오라는 말인가요? 오지 말란 말인가요? 수요 예배 다 나오셔서 수요 예배 함께 드리시고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이 수련회가 그 청년부의 수련회이기도 한 동시에 여러분 개인의 수련회도 동시에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 2박 3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그 간절한 마음에 원래 새벽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그 저녁은 괜찮으니까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함께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혹시 있나요?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97일 성경 통독이 6월 20일 주일까지입니다. 여러분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저희 말씀으로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할 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뭐 이렇게 뭐 저격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부 그 예배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전도사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설교 시간만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공동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어떤 예배라도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권면드리는 것은 졸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는 거
안 됩니다. 이게 띵 왔다고 딱 보고 막 뭐 일 있다고 나가서 전화 받고 이런 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준비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10분 전부터 불 끄고 찬양이 나오면 기도로 준비하고 핸드폰 덮어 놓으시고, 설교 끝났다고 바로 핸드폰 들지 마시고, 또 다리 꼬는 거 또 안 하면, 다리 꼬는 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특히 모태 신앙들은 이런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해이해지기가 쉬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드렸어요. 13절까지가 전체인데 오늘은 1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만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려고 하는데 옆사람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잘 왔어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미안한데 그 소리 좀 줄여주고, 제가 이 에코라고 하나? 이걸 제가 키워놓은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계속 그 삑삑 소리가 나가지고 좀 신경 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벌써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중고등부 제가 오늘 설교를 똑같은 걸 했는데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한 형이 한 동생을 바로 바라보면서 제요라고 하더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 한 1년 반 정도 미국에 거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LA라는 곳을 살았습니다. LA는 좋은 곳도 있는 반면에 할렘과 같은 위험한 곳들도 많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그래도 위험한 곳 쪽에 속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멕시카노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 그 사는 주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강은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빨빨거리면서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항상 어떤 한 길을 이렇게 지나가면 항상 희한한 냄새가 나는 길이 있었어요. 항상 그 길만 가면 희한한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 저한테는 막 지독한 냄새는 아니었고 어떤 냄새인지를 모르고 그냥 희한한 냄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 그 길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얼마 뒤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냄새가 다름이 아닌 이제 대마초 냄새더라고요. 대마초 냄새.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강은이는 대마초라고 하는 것은 마약이고 심각하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무서운 길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은이는 그게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 다녔던 거죠.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뭐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저 그냥 인터넷에 또 도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출처를 정확하게 못 해왔는데 이상한 사람이 한 말이라면 죄송합니다. 근데 꽤 이게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책 한 권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냥 그 책 한 권,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작정한 신념이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저희가 보는 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이 말씀 가운데로 집중시키기도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라고도 말씀은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속해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해라라고 말씀은 말해요. 그러고 있다가 다시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성경조차도 여기 이 글씨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책 한 권 가지고 온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살아왔던 환경, 그리고 모든 신앙의 색깔과 깊이는 다 다릅니다. 근데 가끔씩 교회 공동체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식하니 용감한 사람, 책 딱 한 권만 읽은 사람 같은 경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아는 것만이 신앙이고 믿음,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거는요,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 영신교회 어라이즈 청년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 그리고 나의 행동, 나의 말, 그리고 나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비추는 연습을, 그 묵상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신교회 청년부에서 뭔가 오동영이라는 사람은 어라이즈 청년부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청년부를 바라봐야 하는지, 꿈꿔야 하는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바라봐 봅시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1절을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본문 자체가 일단 저희에게 물음표를 줍니다. 무슨 말이지?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게 뭐지? 지금 내 앞에 떠들고 있는 전도사님은 지금 나에게 떠들면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말씀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뭘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뭘 의미하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의 뉘앙스는 뭐냐면요, 야, 니 뭐 좀 아는 것 같아? 근데 니 그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니 좀 뭐 좀 되는 것 같나? 니 뭐 좀 이해한 것 같나? 근데 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본문을 저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가장 주요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이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뭐냐면요, 제사 음식 먹는 이야기요. 당시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이슈였냐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먹으면 안 된다 파가 있었어요. 먹으면 안 된다 파. 어떻게 다른 신한테 준 음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너희가 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미 더러워진 음식, 그리고 죄송해요, 이 불교 용어를 쓸게요. 불경해진 이 거룩하지 않은 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먹을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먹으면 안 된다 파가 있었어요. 이 더러운 것들 먹으면 안 돼 파가 강경하게 있었습니다. 반대파를 볼까요? 반대파는 어떤 파가 있었냐면요, 아니 우상이 뭐 되나 이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다 많다? 하나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저 나무 깎아가지고 저 금 대충 빚어가지고 한 저거는 신의 효력이 하나도 없다. 이게 음식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하면서 이런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무슨 파? 먹으면 된다 파. 우리는 먹어야 된다. 먹어도 상관없다 파. 이렇게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사 음식, 본문대로라면 우상에게 드린 그 음식을 놓고 한쪽은 먹으면 안 된다, 한쪽은 먹어도 된다가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논리, 스스로의 신앙과 신학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일제히 당시 교회의 리더였던 바울을 향합니다. 바울을 봅니다. 뭐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말해 주세요. 이렇게 이 본문이 나오진 않는데 제가 혼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말해 주세요 이거죠. 바울 어떻게 생각하냐고. 바울 어떻게 생각하냐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바울로 향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해요. 이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순간
공동체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지금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 두 쪽 다한테 너희들 다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각자의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각자의 판단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는 것밖에 없는데 너희의 지식의 모양은 지금 교만한 게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래서 지금 너희의 대화와 지금 너희의 논쟁 가운데 사랑이 있니?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지? 근데 너희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지금 교회와 신앙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해서 뭐 아는 것 같지? 근데 지금 너희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왜죠? 뭐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무지한 사람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심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너희 공동체의 이야기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라이즈 청년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싸우는 순간 그리고 싸우는 순간 가운데 바울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어라이즈 공동체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는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서 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에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이야기가 선한 거겠니?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라이즈 공동체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방향, 저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시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럴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권면할 건 권면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그래도 저거 아니잖아요. 권면해야 될 건 권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사님 그래도 진리라는 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라는 게 있는데 그래도 말할 거는 이야기하고 교정할 거는 교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제가 물어볼 것은 얘야는 너무 그런가? 혹시 너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본인의 의와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경험인데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진리,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공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상대방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삶을 판단하는 것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래서 이런 일이 있거나 이런 흔들림이 있을 때 리더들을 찾아가고 리더들 그리고 저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한 뒤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제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하고 있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없으면 공동체 다 쓸모없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만 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뭐냐면, 그래 너희가 신학적으로 사실은요 이 우상에게 준 재물을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먹어도 상관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7절을 띄워주시면 근데 문제가요. 그러나 얘들아, 그래 먹어도 되는 건 맞아. 근데 있잖아, 너희가 사랑 없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람마다 그 신앙과 신학이 조금씩 다르고, 모든 그리스도의 선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게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이 굉장히 단단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비교적 그 신학과 신앙들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뾰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9절을 띄워주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권면해요.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는데,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좀 조심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너의 행동, 너의 믿음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 너 자제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지옥은 안 가는데. 근데 왜 우리 술 마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이거 술 마셔야 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친구들 만나는데 이거 술 마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리랑 전혀 상관없는 문제 아니에요? 미국 저 목사님들은 다 술 마신다던데요. 우리 왜 한국만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교회 오는데 반바지 입고 추리닝 입고 이거 슬리퍼 신는 게 뭐가 어때서요? 이거 한다고 저희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죄송해요. 적어놓은 거 일단 다 해야 돼가지고 전도사님, 너 이제 문신하면 지옥 가나요? 이분들 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 문신하면 안 돼요? 왜? 야, 그 문신 좀 가리면 안 되나? 전도사님, 이거 문신 왜 가려야 되는데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뭐가 어때서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 진리가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예전에 제 하나의 간증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요리를 해 먹습니다. 요리를 해서 먹는데 죄송합니다. 요리를 해 먹는데 제가 보쌈이 먹고 싶었어요. 보쌈이 왜 먹고 싶었냐면, 보쌈은 배달하면 비싸요. 보쌈이랑 족발은 너무 비싸. 심지어 얘네들은 가서 먹는 것도 비싸. 근데 쿠팡 찾아보니까 미국산 통삼겹 이런 거는 괜찮아. 그래서 보쌈을 만들어 먹고 싶어서 유튜브에 레시피를 쳤어요. 유튜브에 보쌈 레시피가 수십 개가 나와요. 그래서 한 레시피를 봤는데 이분이 만든 이 레시피가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이 완성본을 봤는데 이분이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근데 이 보쌈 레시피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잡내를 없애기 위한 소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돼지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맥주가 필요해요.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이 이 레시피에 필요했어요.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섰어요. 나가서 나 보쌈 이거 좀 사와야겠다라고 일어서는 순간 MBTI가 이 N인 저는 수십 가지 상상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을 그 한양수정 그 사거리 있는 GS를 갑니다.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자, 내가 GS를 간다. 그래서 소주 한 병과 맥주 한 병을 산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에 올려놨다. 근데 갑자기 띠링 하고 누가 들어왔는데 지옥원이 들어왔어. 그 지옥원이랑 나랑 눈이 마주쳤어. 그리고 갑자기 지옥은의 이 눈동자가 소주와 맥주 한 병 한 병에 딱 그럼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다 했지만 호근아 내가 이거를 보쌈을 만들려고 얘기하지만 호근이는 이미 네 이런 상상이 드는 거죠. 이런 막 상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강은아 근데 이거 보쌈 이거 내가 마실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사실 이 고민 가운데 있었던 거죠. 결국 안 샀습니다. 결국 돈 좀 넣어주고 시켜 먹으면 되지. 결국 안 샀습니다. 누군가 물을 수 있어요. 전사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전사님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전사님 전도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한국 땅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수년간을 넘어오면서 수백 년간을 넘어오면서 쌓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문화와 세대 안에서 어떤 것들은 다른 믿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의 선택이, 너희의 행동이, 너희의 말이, 너의 삶의 모습이, 너희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모습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조심해라 이겁니다. 조심해, 자제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초반에 중고딩들 중에 담배 피는 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고등부 탁 시작하면 애들 탁 들어오는데 담배 연습 팍 풍기면서 제가 항상 중고등부 애들 오면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그럼 담배 연습 팍 맞으면서 이렇게 팍 안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어떻게 얘기를 할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얘들아 PC방 가는데 외부 음식 들고 가도 돼? 이렇게 했어요. 외부 음식 들고 가도 돼? 저 몰래 들고 가는데요. 뭐 이제 몰래 들고 가는데요. 근데 있잖아. 근데 들고 가도 돼?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교회 오면 지켜야 될 예의들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도저히 끊으라는 소리는 못 하겠다. 친구들도 보니까 담배 한번 피면 절대 못 끊더라고. 내가 너 끊으라는 말을 못 하겠다. 근데 오기 전 2시간은 안 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교회에서 한두 시간인데 너네 총 합치면 한 3-4시간인데 안 필 수 있지 않냐. 몰라서 막 하는 말이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딱 안았어. 근데 안기 전부터 얘네가 요 밖에서 이미 굉장히 우쭐한 표정을 지어요. 우쭐한 표정을 지으면서 딱 안아요. 안나. 으아! 이제 제가 옛날에 있었어요. 딱 그 두 손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 맡아보고 정수 냄새 맡아보고 이 루틴이 있었는데 얘네가 안 폈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중고등부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의 배려가 책임이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요 여러분, 그 주제가요 정치 이야기가 되잖아요. 어떠한 신념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어떠한 돈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의 제물과 같은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민감하고 예민한 질문들과 예민한 그런 판단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그 말, 너희 그 행동, 너희의 그 옷,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면 너희 좀 참아봐. 너희 좀 그거 숨겨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칠 건데요, 그러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너희의 사랑,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랑의 책임을 왜 져야 하는지, 이걸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바울이 너희 형제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진다면,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니?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 위해서도 돌아가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너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고 다시 부활하신 거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람을 향한 거기도 해. 그러니까 너희 좀 참고 너희 좀 절제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받기 합당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깊이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는 책임과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가 책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임을 우리가 왜 다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펼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대라는 찬양하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다라는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스함으로 보듬어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 예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복음 얻어.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양으로 지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시간 이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 안에, 내 삶 가운데에 말과 행동과 모든 습관 가운데에 혹여나 그렇지 못한 모습, 누군가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흔들린 그런 모습이 혹여나 있다면 이 시간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이 부분 힘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판단들 제가 안 하기가 힘들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데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듭니다 라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로 하여금 이 영신의 공동체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오직 선함과 선행만이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역사가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 가운데에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남을 정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흔들려고 했던 저희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의 말과 저희의 언행과 저희의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선함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먼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공동체를 향한 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저희의 믿음과 공동체를 향한 저희의 태도가 어떠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상대방을 정죄했습니까? 상대방을 판단했습니까? 사랑이 없는 말들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습 가운데에, 저희 삶의 습관과 삶의 모습 가운데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너와 내가 그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각자 또 속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품고 그 사랑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은혜들,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누리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예물을 통해서 드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모든 곳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실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라이즈 청년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셔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관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그 황홀함을 먼저 경험하고 누구보다도 깊게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저희 청년부 모든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